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원한 저주 가운데 있었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로 구원시켜 주시고 저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한 지체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일 오후에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심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교훈을 내려주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슴속에 한 말씀이라도 남아서 주님 앞에 온전하게 살 수 있는 우리 중국 선교부 형제 자매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말씀 신약 378쪽쯤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오늘 보석같이 여기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배워보고자 합니다. 천연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지는데 얼마나 그 어려움이 있는지 모릅니다.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땅 밑에 지하 140km에서 190km 정도 내려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곳은 아주 압력이 강하고 뜨거운 곳입니다. 압력은 약 6,000바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소화전 압력을 쫙 쓰면 어때요? 사람이 그것을 맞으면 확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 압력이 한 6바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지는 압력은 6,000바니까 1,000배나 강한 압력이죠. 아주 강한 압력으로 그 탄소 원자가 합쳐져야 되고 밑에서는 엄청난 뜨거운 온도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섭씨 900도에서 약 1300도가 되는 그 환경이 만들어지는 곳이 어디냐면 지구 안에 내핵, 외핵 그리고 멘틀이 있는데 멘틀의 최상부를 말합니다. 멘틀의 최상부, 그러니까 지각의 맨 끝에 그 사이에서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보통의 압력과 보통의 온도에서는 만들어질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다이아몬드가 빛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땅 밑에서 만들어진 다이아몬드가 어둠 속에서 빛을 보려면 엄청난 고난을 또 통과해야 됩니다. 땅 밑에서 만들어진 그 다이아몬드가 이제 빛을 보려고 바깥 세상으로 나오려고 하면 사람이 판에서는 절대로 못 캐냅니다. 화산이 폭발하는 그 강한 폭발력이 있어야지만이 그 지하 땅 밑에서 아주 깊은 곳에서 마그마가 분출할 때 다이아몬드가 순식간에 땅 위로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킴벌라이트라고 하는 그 암석이 있는데 까만 암석입니다. 거기에 그 다이아몬드가 반짝반짝 이렇게 박혀져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캐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지는 것도 굉장한 어려움이 있는데 다이아몬드가 빛을 보는 것도 엄청난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조 다이아몬드하고
천연 다이아몬드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사람이 만든 다이아몬드하고 지구 자체적으로 만들어진, 천연적으로 만들어진 다이아몬드 두 개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빛깔이 좋다. 강도를 더, 압력을 더 많이 견뎠냐? 아닙니다. 여러분, 강도로 따지면 인조 다이아몬드가 훨씬 더 잘 만듭니다. 빛깔로 따져도 인조 다이아몬드가 훨씬 더 깨끗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두 차이가 뭘까요? 가격이 다르다. 천연 다이아몬드는 어디에서부터 만들어진 거냐? 땅속에서 만들어졌죠? 빛을 볼 수 있는 보장이 없는 가운데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인조 다이아몬드는 만들어져서 사람에게 쓰이는데 천연 다이아몬드는 빛이 볼 수 없는, 빛을 볼 수 있는 보장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견뎠느냐 안 견뎠느냐, 그 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보이지 않지만 정말 믿음의 눈으로 보고 그것을 보장되지 않는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것, 마치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 다이아몬드의 가치가 어떻게 매겨지느냐, 그 가치를 얻어가는 과정도 굉장한 고난 중에 있습니다. 이 보석 하나가 가치를 얻는데 4가지 과정이 있다고 합니다. 다이아몬드로 예로 들면 첫 번째로는 캐럿, 그 다음에 커팅, 그 다음에 뭐죠? 컬러, 색깔, 그 다음에 클라리티, 투명성. 그러니까 캐럿이라고 하는 게 뭐죠? 크기를 말하는 거잖아요. 크기가 크면 클수록 가치가 있고, 커팅이 많이 될수록, 많이 깎여져 있을수록 가치가 있고, 그 다음에 색이 투명할수록 가치가 있다. 그리고 클라리티, 투명성, 불순물이 없을수록, 먼지 같은 게 안 끼어 있고 깨끗할수록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 신앙생활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캐럿이 커지려면, 다이아몬드 원석이 커지려고 하면 땅 밑에서 얼마나 오랜 세월을 지내야 될까요? 실제로 1905년도에 남아공에서 발견된 컬리넌이라고 하는 그 다이아몬드 원석의 그 캐럿이 얼마나 크냐? 3106캐럿. 그람으로 따지면 621g입니다. 여러분들 600g 하면 돼지고기 한 근 생각하면 되죠? 이것보다 큰 게 뭐예요? 다이아몬드가 발견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가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캐럿이라고 하는 것이 커지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드는 거죠. 땅 속에서 묻어진 시간이 오래될수록, 고난의 시간이 오래될수록 캐럿은 커지는 겁니다. 마치 우리 인생도 고난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훨씬 더 가치 있는 존재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캐럿 다음에 우리가 확인해 볼 게 커팅이었죠. 커팅을 많이 할수록 이 다이아몬드는 훨씬 더 가치가 있습니다. 이 패시시라고 하는데, 면이 많을수록 다이아몬드는 더 빛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다이아몬드가 왜 빛나는 줄 아세요? 빛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면이 많을수록 빛이 딱 통과하면 어때요? 반사되어서 엄청난 빛을 발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반지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찾습니까? 불을 다 켜놓고 찾아요? 불 꺼놓고 찾아요? 불을 다 꺼놓고 시로라기 같은 불빛만 살짝 비춰보는 겁니다. 그러면요, 장롱 밑에 반짝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 빛이 시로라기 같은 빛만 딱 들어가도 어때요? 반사되고 해서 빛을 딱 머금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다이아몬드가 색이 깨끗해야 된다. 투명할수록 훨씬 좋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보석 같다고 하면 예수님만 딱 보여야 되는데 뭔가 색깔이 껴있어요. 자기 색이 강해요.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또 투명성, 클라리티, 불순물이 없어야 된다는 건데 먼지가 껴있어요. 다 좋은데
그 가운데 먼지가 하나, 머리카락 같은 게 딱 끼어 있어요. 그러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흠결이 있는 것, 죄가 있는 것, 그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가치가 없고 합당하지 않다. 눈에 보이지 않는 보석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자매님들이 눈이 반짝반짝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실제로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귀하게 여겨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보석같이 보신다는 겁니다. 오늘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4절.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아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예수님은 보배로운 산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보석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예수님이 안 계셨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예수님은요,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았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성경 말씀을 모르는 사람 어때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미련한 사람들이고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들이고 하찮은 사람들이고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의지할 것이 없어서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이 실제로 사람들에게 초라한 돌멩이처럼 여겨졌던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돌덩어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믿는 우리에게는 무엇입니까? 보배잖아요. 보석이잖아요. 예수님이 없었으면 어떻게 구원받았겠습니까? 우리 인류가 온 인류를 통틀어서 예수님과 비할 자가 한 사람도 없잖아요. 누가 우리 죄를 담당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한 분, 예수님이잖아요.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잖아요.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고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온 세상의 모든 인류 중에, 모든 사람 중에 예수님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무 희망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버려진 바 된 초라한 돌멩이 같던 예수님이 사실은 성경을 알고 배우고 믿어보니까 어때요? 진짜 보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그야말로 보석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절 한번 볼까요? 2장 6절.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도다.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보배이나 라고 7절에 말씀하셨고,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라고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무슨 돌이라고요?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지옥 형벌에 가게 되죠. 7년 환란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는 마지막 그 심판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 전에 구원받은 사람은 올림을 당하는데, 들림을 당하는데, 구원받지 않고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한착해 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진노가 부어지는 그곳에 참여한다, 그 말입니다. 그 진노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이 다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배로우신, 믿는 우리에게는 보배로우신 산돌이지만, 보석이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이제 돌로서, 치는 돌로서, 부딪히는 돌로서 충돌하시는 분이 되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보석이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은 다 무엇일까요? 다 보석입니다.
예수님 안에 지혜와 명철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다 보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아서 내가 천국 가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 딱 들어오니까 어때요? 보화가 감추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구원 받으면 됐지. 천국 가게 되기만 하면 됐지. 무슨 또 성경을 배우고 교회를 나오고 교제를 참석하고 하라느냐. 그것은요. 무슨 말과 똑같냐면 금광을 앞에 두고 보석을 앞에 두고 캐내지 않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보석이 내 눈앞에 있다. 캐실 겁니까? 그냥 버려두실 겁니까? 보석을 캐냈다. 그거 그냥 그대로 돌덩이로 갖고 있을 겁니까? 세공집에 맡길 겁니까? 세공집에 맡겨서 깎아서 팔아야 하잖아요. 그래야 남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눈앞에 보석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 지혜와 명철이 그 보화가,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이제 이 감추어진 것을 발견해 나가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 지혜와 명철이 있다고 했는데 보석을 캐내는 과정을 쭉 보면 말씀을 연구하는 예수님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그 보화가 가득 차 있다. 지혜와 명철이 있다고 했는데 연구하고 성경을 읽고 하는 그 과정을 보면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과정이니까 그것을 통해서 지혜와 명철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겠다. 보석이 내 것이 되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욥기서 28장에 봐보면 보석을 캐내는 방법이 나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욥기서 28장입니다. 욥기 28장 1절입니다. 1절부터 쭉 28절까지 지혜와 명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지혜와 명철을 캐낼 것이냐, 그 방법이 1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은은 나는 광이 있고 연단하는 금은 나는 곳이 있으며. 첫 번째로 우리가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지혜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캐내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되냐? 나는 광이 있다. 금광이 있다. 금이 나는 곳은 금광이 있고 은이 나는 곳은 은광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은과 금을 찾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나는 곳으로 가야죠. 여러분, 지혜의 말씀이 어디에 선포됩니까? 내 침대에서 선포됩니까? 교회당에서 선포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 어딘지 확인해보고 부지런히 쫓아다니는 것이 지혜를, 감추어진 지혜를 얻는 방법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꾸준히 읽고 듣고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 부지런히 쫓아다니는 것, 그거 예수님 안에 있는 지혜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훨씬 더 그런 사람들이 지혜로워질 겁니다. 3절 한번 보시죠. 3절 사람이 흑암을 파고 끝까지 궁구하여 음해와 유암 중에 광석을 구하되. 사람이 보석을 얻기 위해서 흑암을 파고, 어두운 데에서 흑암을 파고 끝까지 궁구하여 보석을 찾기까지 끝까지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음해와 유암 중에 광석을 구하되. 음해와 유암이 무엇입니까?
어두운 그늘입니다. 죽음의 그늘. 여러분 그 금, 은을 찾기 위해서 갱도를 파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그 갱도를 따라서 쭉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이게 어둡잖아요. 이제 이 돌들이 무너져서 죽을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혜를 얻는 과정이 쉽지 않다. 고난이다. 그것은 죽음의 그늘이 도사리고 위험이 도사리는 곳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귀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것을 실천하는 데는 어때요? 목숨이 끊어지는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죄를 끊어지는데 너무나 힘들고, 정말 그것을 말씀을 실천하는 것은 어둡고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고난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당연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4절 한번 보시죠. 또 우리가 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4절, 사람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구멍을 깊이 뚫고 발이 땅에 닿지 않게 달려내리니 멀리 사람과 격절되고 흔들흔들 하느니라. 이제 이 사람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깊이 굴을 파서 들어가는데 흔들 어때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쭉 내려가는 겁니다. 그 갱도로. 그 엘리베이터가 흔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보석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멀리 보석이 있다고 하는 곳에 가서 그곳에서 깊이 뚫는다. 무엇이 투자되고 필요하냐라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죠? 돈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거기까지 가는데 장비도 사야죠. 시간도 들여야죠. 물질을 들여서 정말 그 파는 것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력을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물질과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그곳에 가면은 땅바닥에 있는 것을 쓸어 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시간을 들여서 오랫동안 파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엇을 얻기 위해서는요? 지혜를 얻기 위해서요. 무엇을 알기 위해서요?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요. 성경의 예수님을 정말로 깨닫기 위해서는 시간과 물질이 투자되어야지만이 그것이 깨달아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7절 한번 보시죠. 7절,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 눈도 보지 못하며 위험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여기에 봐보면 솔개도 나오고 매도 나오고 짐승도 나오고 사나운 사자도 나오죠. 맹금류하고 맹수들이 나오잖아요. 사납고 아주 힘있는 짐승들이 이곳을 안다고요? 모른다고요? 모른다. 무슨 말이냐면 이 지혜를 파고 얻는 것, 예수님을 정말 알아가는 것은 사납고 힘있고 능력있고 재능있고 똑똑하고 이런 사람들이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보잘것없고 초라하지만 마음이 정말 그것을 원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이 그 길을 찾아서 떠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자에게 그 지혜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다. 그것을 발견하게 해주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9절 한번 보시죠.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무너뜨리며 돌 가운데로 도랑을 파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드디어 이 사람이요 지혜를 명철을 깨닫게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굳은 바위에 손을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석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산을 뿌리까지 뽑고자 하는 욕심이 있죠. 그냥 온 산을 다 뿌리채 뽑아서 아주 작은 보석을 얻기를 원하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가장 큰 갈망, 그 욕심, 그 절대적인 갈망을 가진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산을 뿌리까지 뽑기로 손을 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이제 무엇이 보입니까? 실제로 10절에 각종 보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10절에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그러니까 갈망을 가진 사람들이 드디어 예수님을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한다 그 말입니다.
성경에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평생을 녹여서 한마디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면 그건 가치 있는 겁니다. 많은 말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 많은 말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로 깨달은 한 말씀, 그 보석과 같은 변하지 않는 그 말씀을 깨달을 때 내가 신앙생활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갈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진짜 예수님 알기 원하세요? 예수님 나 살려두신 것뿐만 아니라 성경 안에서 진짜 보석들을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보석을 찾는 길을 이제 알려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의 곳은 어디인고. 정말 이 지혜는 어디 있는가. 끝까지 매달리는 사람, 하나님께 끝까지 매달리고 어디입니까?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매달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하나님이 그 길을 깨달으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그 길을 아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쭉 이 보석을 캐는 과정이 나와 있는데 결국에 이 지혜와 명철이 무엇이었느냐? 결론이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하셨느니라. 지혜와 명철이 무엇이라고요?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보석을 얻는 것처럼 이렇게 노력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경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이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힘써서 알기를 원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악에게서 떠나기를 원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 길을, 그 지혜를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이 감추인 보화를 많이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주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는 길로 가는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그 사람이 결국에 또 구원받은 사람이 보석으로서 점점 다듬어져 가는 과정도 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또 보석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은 잡아두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 너희도 산돌같이 예수님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너희도 산돌같이 예수님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여러분, 예수님같이 너희도 산돌이 되어서 보석이 되어서 연결되어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 신령한 집이 무엇입니까? 교회잖아요. 보석들이 모인 교회잖아요. 여기에 오늘 보석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렇죠? 보석이 모여서 신령한 집. 그러니까 신령한 집은 교회인데 교회는 보석집입니다. 보석집. 빛나는 보석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서 교회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내가 교회 안에서 정말 보석이구나. 그러면 교회가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는 누가 깨끗해져야 돼요? 내가 깨끗해져야 돼요. 내가 성결한 생활을 살 때 교회가 깨끗해진다. 거룩한 산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래서 말씀하신 겁니다. 거룩해져야겠구나. 신령한 것을 많이 받아야겠구나. 우리 각자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보석이다. 출애굽기 28장에 봐보면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데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실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죠. 그런데 그 중에 보석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출애굽기 28장입니다. (28장) 9절입니다. 9절 28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호마노 2개를 취하여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연치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보석을 새기는 자가 이내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2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2 보석을 에봇 2 견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 그들의 이름을 2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에봇, 제사장이 입는 옷에 보석이 있었는데 도장에다가 이름을 새기는 것처럼 이스라엘 12지파 이름 어떻게 했어요? 6 이름을 새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2개를 어디에 달았다고요? 어깨에다가 딱 메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의 예표예요. 예수님이 어디에 우리를 안고 가신다고요? 온 세상의 죄를 어디에다가 메신다고요? 어깨에 메시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려고 성소에 들어가시는 일을 하시는 것을 미리 출애굽기 28장에 나온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신기한 것은 보석에 이름을 새겼다. 집단적으로 12지파 중에 6지파를 나눠서 어깨에 메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제사장의 가슴에 있는 보석입니다. 보시죠. 한 장 넘겨서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공교히 짜서 만들되 장광이 한 뼘씩 2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4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매 보석에 12지파에 한 이름씩 인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보십시오. 가슴에 대제사장 가슴에 보석이 몇 개가 있어요? 12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지파마다 이름을 이제 어떻게 새겼습니까? 각자 새긴 겁니다. 어깨에는 6지파를 새겼지만 집단적으로 예수님이 죄를 온 세상 죄를 가져가실 것을 예표로 보여주셨지만 예수님 가슴 속에는 누구의 이름이 있어요? 내 이름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가슴 속에 보석으로 가득 차 있는 12보석이 네모 반듯하게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개인적으로 각 사람 하나하나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 사랑을 표현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마음속에, 예수님 가슴속에 누구 이름이 새겨져 있다고요? 내 이름이. 그게 얼마나 사랑의 표현 아닙니까? 예수님은 나를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보석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너무 아끼시는 거예요. 나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 온 세상 사람 다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은 누굴 기억한다고요? 나를 기억하신다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한 사람만 있었더라도, 죄인 한 사람, 나만 있어도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어주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셨을까요? 안 오셨을까요? 오신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니까. 예수님 가슴속에 내가 있구나. 보석에 새겨져 있구나. 내가 보석이구나.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아끼실까요? 여러분들 보석 너무 귀하죠. 그래서 이 왼손은 어떤 손입니까? 보호받는 손이에요. 일은 오른손으로 합니다. 그렇죠? 오른손에 장신구 하는 사람 없어요. 그렇죠? 왼손에 반지 끼고 시계 차고 반지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끼신 분도 있죠? 왼손은 보호받는 손이에요. 일하지 않는 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아끼실까? 정말 보석같이 아끼신다. 그러면 보석의 특징을 봐보면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신지 알겠죠?
첫 번째로 보석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희귀하다는 겁니다. 보석은 희귀합니다. 실제로 구원받은 사람이 온 세상 중에서 얼마나 희귀합니까? 누가복음 12장 32절에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은 무리여, 실제로 구원받은 무리가 적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석은 비싸다고 하는 특징이 있죠. 비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천국에 대해서 예화를 말씀하시는데, 천국은 무엇이냐? 마치 감추인 보화를, 밭에 있는 감추인 보화를 찾기 위해서 그 밭을 온 소유를 지불해서 사는 것과 같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비싼 존재냐? 예수님의 모든 소유, 목숨까지도 지불해서 나를 사신 게 나예요. 그러니까 보석같이 나를 아끼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보석은 어때요? 단단하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랑,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이 무엇으로 끊어질 수 있습니까? 세상 아무것도 끊어줄 수 없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약해 보이지만 강합니다. 오히려 핍박받고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신앙이 단단한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 우린 너무 단단합니다. 그리고 보석은 밝게 빛나죠. 그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생을 살아가고 말씀을 읽고 깨끗하게 닦을수록 의인은 점점 원만한 광명에 이른다고 잠언 4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의인이기 때문에 돋는 햇볕같이 원만한 광명에 점점 밝아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죠. 구원받으면 산신령처럼 아주 거룩한 사람 되는 줄 압니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렇게 될 수 있는 영이 들어온 것뿐입니다. 실제로 교회 안에서 생활을 깨끗하게 거룩한 생활을 할 때 닦여서 점점 원만한 광명에 이르는 겁니다. 마치 해가 점점 돋는 것처럼 우리 보석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밝게 빛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석은 아름답죠. 보석을 보고 야, 아름답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이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올라와요. 실제로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느냐.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아름답도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아름답게 보신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 수고하는 것을 주님이 정말 귀하게 보신다, 그 말입니다. 또 보석은 아주 유용합니다. 유용하게 쓰이죠. 그렇죠. 많은 현장에서나 어디에서 보석을 가지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용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각 모양이 다 다른 우리가 보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각자 자기의 모습대로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 여러 모습으로 쓰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석은 종류가 한 가지가 아니라 다양해요. 온 세상에 퍼져 있고 다양합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모습도 각자 믿음은 같지만 모습은 다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보석은 어때요? 전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봐보면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모든 민족 중에 구원받은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동일한데 전 세계에 다 퍼져 있다는 거예요. 보석은 전 세계에 다 퍼져 있습니다. 그리고 보석을 보면 어때요? 도적이 훔쳐가길 원하죠. 그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주의 날에 우리를, 이제 보석된 우리를 어때요? 도적같이 오셔서 훔쳐가시는 겁니다. 우리 모든 구원받은 사람을 다 걷어서 천국으로 들여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보석의 특징을 딱 보니까 주님께서 얼마나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알 수 있을 겁니다. 말씀 한번 찾아보죠. 말라기 3장입니다. 말라기 3장
17절 말씀, 구약 맨 끝장에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하나님께서 아들을 아끼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아끼겠다, 특별한 소유로 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한 소유라고 하는 말, 이 말이 히브리 말로 세굴라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my jewels 되어 있습니다. 보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보석이다. 너는 나의 보석이다. 내 특별한 소유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특별한 소유입니까? 나를 섬기는 사람, 나를 경외하는 사람. 그러니까 18절에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사람을 정말 보석같이 여긴다, 귀하게 여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스가랴 9장 16절에는 면류관의 보석같이 여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보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생활이 정말 진귀한 보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 그러면 이 보석을 가지고 하나님께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내가 보석인데, 내 신앙생활이 보석인데 나를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 말씀, 마태복음 12장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이 난다. 여기에서 쌓은 선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헬라어로 데사우루스라고 하는데 보물 상자가 있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와서 아기 예수님에게 무엇을 드렸죠? 모략과 향유와 줬는데 보배합을 드렸죠. 보배합. 그 드린 것 중에 보배합이 있었습니다. 그 보배합이랑 똑같은 말이 여기 쌓은 선입니다. 그러니까 보물이 있다는 거예요. 보물이. 무슨 보물이냐? 내가 쌓은 선이 하나님 앞에는 보석으로 드려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쌓은 선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기쁨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무엇을 남겨야 될까요? 구원받은 사람이 쌓은 선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선을 쌓는 것이 하나님 앞에 보석으로 남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남는 것이 보물이고 보석이고 선인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어때요? 다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단순히 내가 상급을 많이 받으려고 합니까? 물론 좋은 마음입니다. 상급을 욕심내고 상주심을 바라봄으로 열심히 사는 것, 하나님 앞에 합당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는 마음, 두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당연합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갔을 때 나에게 있는 모든 신앙생활의 보물들을 다시 주님께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날 너무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 땅에 남겨주셔서 주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내가 이러한 보석과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 주님 뜻이었습니다. 주님이 해주신 겁니다. 인정하고 영광을 다시 주님께 돌리는 것. 우리가 그 장면을 기대하면서 사는 것 아닙니까?
계시록 4장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요한계시록 4장 10절 말씀. 10절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여기 10장에 10절에 24 장로들이 나옵니다. 주님 앞에 하나님 보좌 앞에 딱 갔을 때 24 장로들 무슨 말이냐면 열둘 나눠서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도들을 예표하는 겁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던져요? 무엇을 던지다고 나왔습니까? 자기의 면류관을 던지는 겁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상급과 면류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면류관을 내가 쓰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다시 벗어서 주님 앞에 보좌 앞에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이 받으시옵소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주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 장면이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오잖아요. 우리 모든 구원받은 사람이 이 장면, 이 순간을 고대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는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고 언제나 주님 은혜 속에 있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날을 고대하면서 사는 겁니다. 다시 본문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아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구원받은 우리에게 보배로운 산돌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보석입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라. 그래서 우리가 보석이라고 하면 반드시 불과 물을 지나는 고난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고난의 코스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 땅에서 연단을 잘 받을 때 정말 많은 깎여짐을 당할 때 그 맡겨진 고난을 잘 감당할 때 빛나는 보석으로 바뀔 겁니다. 그리고 그 빛나는 보석처럼 바뀐 우리가 주님 앞에 기쁨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 앞에 정말 기쁨으로 받으실 수 있는 빛나는 보석처럼 변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빛 가운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너무 아끼시고 너무 귀중하게 여기셔서 이 땅에 보석과 같이 두셔서 때로는 힘들고 지치는 고난도 있지만 그 모든 연단하는 과정을 이겨낼 때 주님 앞에 빛나는 보석으로 바뀔 것을 믿고 바라봅니다. 우리가 때때로 더러운 것, 잘못된 것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깨끗하게 씻어버리고 주님 앞에 정말 빛나는 보석처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빛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